아침에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멀리 떠났다 들어오면 느낄 수 있고요. 특별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딱 교회 가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어저께까지 사시면서 세상에서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내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코끝에 호흡이 달려있고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이 깨어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기도하게 하는 그런 날 될 줄 믿습니다. 뉴욕에 가면 뉴욕 업스테이트 쪽에 그 카나다 국경 쪽에 호수들이 많이 있고요. 참 미국이 참 복받은 나라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도 많고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특별히 관광지 중에서 우리 나이아가라 폴 말고 타우센드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 말해서 1,000개 섬이 있어서 그 호수 가운데 집들을 짓고 아름답게 사는 전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관광지가 되어서 배 타고 투어할 수 있고 뭐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섬에, 하트 아일랜드라는 한 섬에 큰 성처럼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섬 전체를 차지한 집인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집 이름이 이제 볼트 카슬이라는 것인데, 이 볼트 카슬이라는 것이 1860년대에 프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아주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가난한 사람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호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뉴욕에서 유명한 정말 그 호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인가요? 그 호텔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커넬 대학의 트러스티 중에 한 분이시고 어떤 호텔 업으로 당시에 상당히 성공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많은 돈을 벌어갖고 뭘 하셨냐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 놀라지 마세요. 와이프만 위해서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하트 아일랜드에 진 카슬 성이 뭐냐 하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서 진 여름별장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많이 버셨는데 누구나 그 많이 번 돈 가지고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내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 자매님들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 형제님들은 좀 무겁죠.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아내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 같은 돌로 지은 멋진 중세에 나오는 그런 성 같은 곳이고, 정말 그 호수의 그 물가에는 아이들만 놀 수 있는 성이 따로 있고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피니시가 안 됐어요. 벽도 허물어져 있고 짓다 말았어요. 겉에는 멋있는데 가구도 없고 정말 썰렁합니다. 고스트하우스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내를 위해서 그걸 열심히 짓는데 어느 날 아내가 40여 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자 그 성을 짓는 사람들이 유명한 아키텍트가 오고 한 300명 이상의 최고의 일꾼들이 들어가서 짓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보가 도착합니다. 공사를 중단하라. 아내가 죽으면서 바로 그날 그 공사는 중단되고 300명이 넘는 모든 기술자 일꾼과 아키텍트들이 현장을 떠나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섬은 다시는 오픈되지 않았고요.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관광지로 개발돼서 오픈돼서 일반 대중에게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사용돼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조지 볼트라는 분도 연세가 드셔 돌아가시게 됐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관광지로,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오픈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시간, 재력, 돈, 모든 것, 성공, 과연 무엇에 부어야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곳에 성은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그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능력을 갖다 아내에게 붓는 것, 남편에게 붓는 것, 자식에게 붓는 것, 참 보람된 일이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 그것조차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던 전도서에 말씀 한 절만도 못하지 않는가. 한번 인생 중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과연 인생을 헛되지 않고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고 하루하루가 카운트되는 알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같이 말씀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사도 베드로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이 우리에게도 정말로 그렇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 동네와 동네를 다니시면서 온 천하를 다니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뉴욕팀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같이 이제 파송하는 마음으로 보내는데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온 천하를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셨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여리고라는 것은 국경도시인데요. 국경도시이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고 유대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안에 있으면서 당시 헤롯 왕의 궁이 자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사는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요즘식으로 얘기해 뭐예요? 돈이 많이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그 돈이 많이 흐르는 곳에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 세리장이 누구냐면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여리고란 지역을 지나가실 거란 소문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셔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쫙 깔려 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다 나와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마침 나가서 자기도 길가에 좋은 목에서 예수님을 보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그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앞뒤로 쫙 따라옵니다. 아마 다른 동네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이었겠죠.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잔뜩 있고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줄 알았는데 자기 바로 앞에 오셔서 딱 멈추시더니 고개를 돌리시고 자기를 눈을 빤히 쳐다보십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셨다. 나무에 열매처럼 걸려있는 삭개오,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있던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는데 삭개오가 원했던 건 자기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분은 정말로 놀라운 선생님이고 메시아라고 늘 얘기하던데 과연 어떤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쳐다보는 것이었을 때 이번에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쳐다보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빤히 쳐다보신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어쩔 줄 모르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관계도 없고 구경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봐야 될 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삭개오라면 어떻게 됐다? 나무에서 떨어졌다. 병원 갔을지도 모릅니다. 놀래가지고 심장이 철컥하는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아는 것만 해도 쳐다본 것만 해도 황송한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내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삭개오가 그 순간에 몸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습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점프해서 내려가고 예수님 앞에 뛰어왔어요. 예수님 오십시오 해서 앞에서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삭개오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모셔 들어갈 때 마치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모습을 삭개오의 모습으로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갔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살다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딱 만나는 순간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물론 잔치를 배설하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삭개오 얘기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왔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하나 나오고 끝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래 삭개오의 집에도 세리의 집에도 죄인의 집에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안에 이르렀느니라. 복스러운 말씀이죠. 굉장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른 말을 했고 바른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했다. 변할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하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지만 우리에겐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인생 중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고요. 주께서 나의 집을 찾아오시고 우리 집안을 축복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주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세일이라는 직업은 아이들도 놀리고 아이들도 같이 옆에 안 가는 사람 직업이에요. 아주 지저분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갖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이든 자가 주님의 영광에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열정 속에서 얘기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의 반응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반응을 성경은 한 절만 딱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삭개오의 고백이 오늘 21세기에 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고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얘기 안 하고 한 가지만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동안 내가 금전적으로 죄진 사람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남에게 폭력을 썼거나 갈취했거나 혹은 남에게 속여서 뺏은 재산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가 인생을 살면서 삭개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고 있고 묶고 있던 가장 강한 로프, 가장 강한 사슬은 돈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알게 있고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보실 때도 알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고 집에 오신 순간 그의 마음속을 가장 누르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는 죄책감입니다. 오늘 그를 얽매고 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탁 풀리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180도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무슨 전환이 일어났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돈에 끌려가는 사람에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이 돌이켜서 나를 묶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돈에 묶이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은 잘 사용하면 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항상 말씀해 돈에 대해서 애착하면, 돈을 사랑하면, 사랑해서 착 들러붙으면 그렇게 된다. 예를 들면 유명한 그 음악가 베토벤에게 죄송합니다. 크리스토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 베토벤은 음악에 몰입한 사람이고요. 동생 크리스토프는 투기에 열중한 대단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은 땅 사재기에 대해서 자칭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소유자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토지의 소유자. 근데 베토벤이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쪼들려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동생을 찾아가서 통사정에서 돈 좀 꿔달라고. 그랬더니 동생에게서 얼마 후에 편지가 왔는데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매우 살기 어려운 세상이며 이때를 이겨나가려면 누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님이 선택한 직업은 딱하게도 죽기에는 부족하고 살기에는 더욱 모자라는 수입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형님은 지금과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형님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형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토지 소유자 크리스토퍼 올림. 이 편지를 받고 화가 난 베토벤이 당장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낸 내용이 뭐였냐면요. 내 돈은 필요 없다. 내 설교는 더욱 필요가 없다. 두뇌의 소유자 내 형. 무슨 얘기예요? 형제관계가 갈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형제관계가. 인간관계가 갈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앞에 애착을 갖게 되면 가족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재물에 애착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도 안 보이고 나중에 부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재물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재물에 가서 들러붙어 버리면 재물이 최고가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묶이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행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말씀 속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내가 신앙의 고백과 교리에 대해서 동의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묶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오늘날에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돈을 버려라. 세상은 더러운 거니까 돈을 버리고 다 버려. 그건 힌두교나 속세를 떠나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성경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돈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하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그래. 내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그러면 내가 얘기해 주마.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는데 안 지킨 걸 지적해 준 게 뭐냐면 내가 부자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고 내가 복받고 영생을 받는 것은 개런티다.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거 다 그렇게 살지만. 그렇죠? 돈도.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부자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걱정해서 고개를 숙이고 걱정하고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끝내는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포기하였더라. 돈이 무서운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묶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뉴욕팀 단기 선교 나가는데 저는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뉴욕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간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고 직장을 쉬어야 되고 휴가를 반납해야 되고 두 번째 재정적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곰곰이 따져보니까 뉴욕 가려고 몇백 불 낸다는 게 어떤 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비량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박정미 집사님 이제 선교사로 안수받고 인도로 기약 없는 장기 여행을 이제 원웨이 티켓 가지고 출발하시게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막 밝히시니까 우리 박정미 집사님이 6학년이 넘으셨거든요. 그 얘기는 6학년도 넘은 게 6학년도 일반이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이거는 연세가 드셔보면 아는 거죠. 근데 그 의지할 것 중에서 요즘은 자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돈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쌓아서 가시는 것 아닙니다. 벌어야 사시는데 삶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대단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정미 씨가 앉아 계신데 제가 칭찬해서 죄송한데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고요. 누구나 그런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은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더 그렇다. 큰 집도 내려놔야 되고 비즈니스도 내려놔야 되고 잘 사는 것도 내려놓고 좋은 학군도 내려놓고 내려놓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비전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자랑할 때는 크기를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말미암아 자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너희가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여 살 수 있냐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에 묶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오늘 짤막하게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채무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Debt-free life.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돈에 가장 애착을 갖고 강하게 묶이는 건 뭐냐면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배분해서 쓰는 것이 그때는 어렵습니다. 소유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자가 한 분 계셨는데 한국에 이분이 자식에게도 절대로 돈을 안 주셔요. 자기도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로 인색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취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매일 은행에 문 여는 첫째 시간에 가서 자기 통장을 내밀고 잔고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 빌딩 가지고 있는 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십억의 재산이 있는 분이었는데 잔고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돈이 누구 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취미는 잔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애착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뭐냐면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여윳돈이 있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을 놨다. 내 취미가 뭐냐면 잔고 확인하는 거야. 48만 5,500 그 돈 거기 들어있지. 그렇죠? 이러면 나는 돈에 대해서 독이 들을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서도 돈에 대해서 묶여있는 게 뭐냐면 빛을 지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애착을 갖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쥐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빛을 집니다. 차이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빛을 지는 게 나를 옥조이는 돈이 조이는 사슬은 더 강한 사슬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빛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미국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미국 올 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 빛을 사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미국은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예요.
한국은 절약이 덕인데요. 미국에서는 소비를 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절대로 저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니까 오셔가지고 얘들한테 왜 저금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는데 안 가르칩니다. 은퇴연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금통 넣고 저금하고 돈을 쥐라고 가르치는 걸 쓰라고 가르칩니다. 멘탈이, 사회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각할 때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을 개발해서 쓰면 쓸수록 재화가 일어나고 재화를 쓸 때 생산이라고 생산이 고용의 기회를 일으키고 고용의 기회가 다른 재화를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믿는 소비주의 정신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 왜 이렇게 빚이 많으냐? 간단합니다. 빚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돌리고 재화를 쓰다 보면 디맨드가 창출되게 되고 그 디맨드가 결국 다른 재화를 창출하고 빚을 갚아버릴 것이라는 게 논리고요. 일부 그런 논리와 경제학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입니까? 안 가진 자도 누릴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현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는 관계없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를 살 수 있다면 갖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 이게 바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서프라임 모기지예요. 내 소득을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30만 불, 60만 불짜리 집에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거짓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정도의 삶의 수준을 높여놓고 그걸 맞추기 위하고 빚을 졌고 다음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나 갖고 안 되는 생각에 2개를 해야 되고 3개를 해야 되고 막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세링해 놓은 빚들 때문에 더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는 미국 이민의 삶이라는 게 빌빌하고 빌 갚다가 그냥 죽는다. 이게 끝이 없다. 욕망이 끝이지 않는 한은 빌은 끝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채무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합니다. 빚을 전혀 안 지고 빚을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선교를 하는 게 좋겠다. 강한 콜링이 있어요. 뻘떡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빚이 많아. 못 일어나요. 다 빚이야. 그런데 벌떡 일어나려고 그러는 게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보니까 빚이 없어. 이건 이렇게 주고 이렇게. 그런 빚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채무 없는 인생은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you go 하면 yes 하고 뻘떡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채무에 똘똘 뭉쳐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런 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라고 해도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왜요? 돈을 끊기 전에 못 일어나. 그런 분에게는 지금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가 채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삶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삶을 줄이고 내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만족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실제 삶에 있어서도 내가 쓰는 소비적 삶에서 만족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컨테이너 박스의 삶을 살지라도 내가 부채 없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에 묶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고 주님과 함께 언제라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삶의 꿈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먼저가 그 삶의 꿈이 되면 더 이상은 삶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지난 주간에 IMF 돈을 못 갚아가지고 나라가 빚만 막 빌려 쓰다가 디폴트, 부도가 나버렸어요. 돈을 못 갚았어요. 국가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파산해도 힘든데 나라 전체가 디폴트 부도가 나면 얼마나.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IMF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금 내놓고 뭐 내놓고 똘똘 뭉쳐서 다릴 민족이다 보니까 잘 넘어갔어. 이거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리스는 CNN 뉴스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No way out. 출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가. 왜? 국민 투표 들어가는데 국민은 뭐 조정안을 하자마자 근데 그분들의 그 공통된 의견이 뭐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빚으로 살더라도 삶의 수준을 높여놓은 건 어마어마한 사실이 됩니다. 국민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독일이나 EU를 책임지고 있는 다른 부자 나라에서는 그러면 당신들대로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라요. 먼저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스포일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빛으로 사는 부유함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스트러글링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스트러글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일찍 알고 검소하게 살고 작게 사는 것을 배운 분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재정으로부터는 최소한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으면 재정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준비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돈에 대한 애착은 자동적인 것이고 반드시 묶여야 될 함정이 뭐냐면 돈에 가서 묶이게 되고 빚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부터 똑똑 잘라버리시고 빚이 있는 분들은 비싼 이자잖아요. 굶어 죽더라도 이건 안 쓰겠습니다. 팍팍 잘라버리시고 크레딧 카드를 맞는 것부터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빚은 빚을 났는데요. 정 안 되면 디폴트 하세요. 그리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묶여있는 사슬에서 우리 한비전 교회들은 다 빠져나오시기를, 재정에 대한 하나 빠져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문제로 둥둥 묶어있는데 그 문제를 끌고서는 하나님 잘 섬겨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하루 세 끼 먹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먹을 게 있고 당장 입을 게 있으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짝 묶고서는 데트로부터 채무로부터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상속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는 자신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반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배상을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후를 털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유로워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붙잡으셔 난 돈에 의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상과 우주와 다음 세상과 모든과 영혼과 생명을 쥐고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들어오면 확실하게 돈으로부터는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이끌어가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을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우리 수요일 말씀 나눴는데 가능한 수요일 예배를 꼭 나오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부탁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숫자 부행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 걸 아십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 중에서 4장 6절에 7절에 이런 말씀 나오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경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면 종이 아니다. 종은 돈에 묶여 살지만 자녀는 돈에 묶이지 않는다. 왜요? 자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물을 사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다음 세상과 다음 땅과 더 아름다운 것과 더 아름다운 폭포와 더 아름다운 바다와 더 아름다운 나라들과 더 아름다운 풍요한 땅들을 만드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절대로 돈으로부터는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부유함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신 것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을 구하러 말씀하시고 그를 구한 목적이 뭐냐면 그 죄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묶여 살지 않고 자유롭게 풍요롭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온전하게 믿음 속에 들어가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특별히 온전하게 자유해집니다. 돈은 많으면 좋고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과 내가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를 안 빼놓으셔야 돼요. 다음 주는 또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사냐면요. 나를 믿고 아니면 내 소유한 것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붙잡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름으로 하시고 나를 구원시켰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나를 위해서는 무슨 것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하지만 안타깝게 늘 나는 어쩔 때는 죄도 짓지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개런티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직접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돈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려면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으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교회의 직분자, 교회에 사랑하는 리더를 뽑을 때에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광명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 돈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라. 돈을 사랑. 그러니까 직분자 뽑을 때 빚이 너무 많으면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비전교회는 1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2대 목사님부터 청빙하실 때는 한 가지 꼭 넣으세요. 그 담임 목사님은 크레딧 조사를 꼭 하겠다. 안 하거든요. 어떤 교회나. 담임 목사님이 재정을 쓰거나 나라에서 크레딧을 쓰고 자기 재정을 쓰는데 뭐 이효재 목사 자신이나 보지?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재정의 씀씀이에 대해서 세상에서부터도 인정을 못할 만큼 엉망진창이면 안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우리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 종교하셨습니다. 특히 아틀란타는 그게 심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차를 사러 간 적이 있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차를 사면서 제 신용이랑 뭐 다 보고 차를 사면서 그때 그 2세였었는데 하는 말씀이 목사님 별종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Why?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크레딧 좋은 사람 한번 딱 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 굴곡 많은 인생을 삽니다. 저도 개척하다 보면 사례비 없는 인생도 살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 500불 받는 인생도 살아야 되고 때에 따라 하나님 주심을 풍족하게 살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어느 상황 속에서나 resilient, 우리가 정말 융통성 있는 삶을 끌어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없을 때 확 줄여버리고 있으면 조금 더 쓸 수 있고 아니면 잘 재정을 정비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관리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재정을 잘 관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내가 빛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묶이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안 묶이는 것도 아니다. 우리 항상 경계하며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빛을 지지 않고 묶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빛을 줘도 되고 꽁꽁 묶여도 되고 얼마든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어떤 빛도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묶여있던 것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돈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욕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꽁꽁 묶여있어 정말 모든 것 가운데서 돈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하는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정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정말 이방인보다도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열심으로 가업을 하고 가정을 돌보면서도 주님께 묶이고 돈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오늘 삭개와 같은 고백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